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장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돌같이 희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전돌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빙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요 일꾼으로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아직도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던 순간들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며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끈을 가지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어렵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고 바르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담대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4월 1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연합해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하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건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삶이 끊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찬양 축제가 연기가 됐는데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근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변덕이 심합니다. 항상 감정 기복이 있어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거리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본인부터 힘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근본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이 온전해졌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방에 있는 수도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아직도 온전치 않은 사람은 그냥 바닥에 있는 물을 그냥 걸레로 닦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서 그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합니다. 이 정신병의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근본을 못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나의 근본이 뭔지 그 근본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중에도 근본이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쾌락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극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근원에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서 66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계속 기쁨의 근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교회의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돼 있어야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교회가, 그리고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단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여학생이 공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의 슬픔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안아주고 오히려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주고 먹을 걸 사다 주고 물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엄마가,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고3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죠. 처음 보는 학생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어깨를 빌려줬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세상이고 사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고마운 존재가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지요? 어떤 슬픔도 안아주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슬픔도 외면하면 슬픔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신비는 안아줄 사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행복이지만 그럴 사람이 없으면 불행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에 관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쁨과 슬픔은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은 뭐냐 하면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3번째 뭐냐면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경은 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집니까? 기뻐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항상 기뻐할 줄 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슬픔에 차 있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아니면 그냥 슬픔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 감당할까요? 누가 좋은 결과를 낼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은 헬라어 엔퀴리오란 말인데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법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편지를 받고 빌립보 성도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꾸준히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그리고 헝가리, 일본입니다. 그 중에 당연히 톱은 한국이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한 기록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90년대에는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였냐면 핀란드였어요. 그런데 점점 자살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예요. 왜 핀란드의 자살률이 2012년부터 줄어들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핀란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핀란드의 헬싱키에 가면 캠피 채플이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운 다음부터 그 복잡한 도시만에 이 교회를 세운 다음부터 자살률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2년에 루터파 교대에서 현대인들의 복잡한 삶에 안식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그리고 안식을 찾고 더군다나 이 캠피채플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이런 어떤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이런 캠피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평화를 얻을 곳이 없는데 그 평화를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평화를 얻느냐? 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최초로 분석한 학자입니다. 그는 자살을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편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자신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자살. 이것을 이기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살은 이타적 자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과 같은 경우 이타적 자살에 해당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희생적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명적 자살이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가 너무 심해서 노예제도나 노비제도가 있을 때, 이런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억압되어 있을 때 행하게 되는 자살을 숙명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은 자살은 뭐냐면 아노미적 자살이에요. 아노미적 자살은 뭐냐면 누가 보기에도 좋은 여건이고 좋은 삶이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많은데 혼란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신적으로 그냥 힘이 들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미적 자살을 다른 말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개인의 문제가 갑자기 변하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살을 선택을 하죠. 사업이 망한다든가 1등만 하던 학생이 갑자기 2등, 3등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희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혼란과 어두움을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 안에 거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큰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큰 사람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며 기쁨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큰 사람은 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찮은 사람은 하찮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큰 사람은 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것, 하찮은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 사람이 슬퍼하는 건 오히려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여 슬퍼한다. 그것은 부모님의 큰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면 우리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큰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습니다. 이 땅의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 속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기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제거할 줄 압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큰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본 대로 생각의 높이가 높아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가 넓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굵기가 굵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1785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사회 공헌을 시작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학생 시절인 1776년엔 그때 세인트 존 칼리지에 가서 학생이 사회 참여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원래 학생 시절 초기에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동료배들과 함께 술에 쩔어 살고 방탕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하면 가장 큰 공적이 뭐냐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전쟁을 해서가 아니고 연설을 해서 또 사람을 쫓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하며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건립하고 또 법정 노동 시간을 규정을 하고 또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물학대 방지 협회라고 알려진 RSPCA라는 이 단체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것이다. 퍼블릭한 것이다. 라는 거죠. 프라이빗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일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데 힘쓸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대로 그는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생각에 가면 지금도 이런 명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국인도 윌버포스만큼 영국인들의 양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다. 그는 영국인들의 삶을 고상하고 고귀하게 만들었다. 1700년대 말기를 배경으로 제작된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그 영화가 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윌버포스의 하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윌버포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하인이 이렇게 묻습니까? Did you find God?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윌버포스가 대답합니다. No, God find me.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멋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의 행복이란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다. 그 행복이란 시에 보면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변함이 없는 행복이 있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고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껏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무엇 때문에 슬프세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사도 바울처럼 큰 사람이 되어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본 없는 행복, 근본 없는 기쁨, 그 쾌락에 매여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세상 것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금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